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그의 삶을 다하고 죽음을 맞이하였고 그 죽음 이후에 그러나 여전히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을 통해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또다시 이삭이라는 한 사람의 시작점, 물론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그를 전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삭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면서 또다시 위기를 보게 됩니다. 이삭은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여기까지 임신하지 못하므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본문은 위기를 바라보게 됩니다. 한 가정의 불임, 그러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떤 그런 개인적인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성도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의 사이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에 대를 잇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어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씨가 지금 위기를 맞이했다. 대를 이어갈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기는 언제나 나 자신만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들이 찾아올 때 이것은 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의 가정에 불임이 있었다는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도 위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21절 후반절 읽어볼까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뒤에 읽습니다. 시작.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위기였지만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본을 보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의 믿음이 강해서 그랬던 것인지 어쨌든 그 문제를 놓고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절 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응답을 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한 절 안에 응답이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이 걸렸어요. 아브라함은 25년, 그의 아들은 20년. 그러니까 이삭도 조금 지금으로 말하면 노총각이죠.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60세에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 가운데 기도를 하고 또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와 직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또 자녀가 이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어진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어렵고 아주 신비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바로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를 주었단 말이죠.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자녀를 주었는데 하나님이 묻고 더블로 가는 거예요. 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둘 다를 선택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쌍둥이에요. 둘이 같아요. 태어나는 시기도 거의 같습니다. 쌍둥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둘 다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을 선택하셨고 이삭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둘을 한꺼번에 주셨는데 왜 둘 다를 선택하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전면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왜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는가라는 문제 이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초점인 것이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에서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어가시고 그의 이야기를 이어가시지 않고 동생 야곱을 선택하셔서 그의 이야기를 이어가는가?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선택이라는 한 국면이 드러나고 또 선택과 동시에 유기라는 또 다른 한 국면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셨고 에서는 버려두셨다라는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교훈 속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만큼 오늘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신적 의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신적인 의지,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자, 23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3절 있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그 속에 있다. 그러니까 두 인생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에서가 뭘 하기도 전에, 그리고 야곱이 뭘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큰 자, 그러니까 형이 작은 자, 어린 자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그들의 행위에 전혀 근거하지 않아요. 뭘 하기도 전이에요. 이미 복중에서부터, 아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부터 이미 선택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9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부터 우리 16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로마서 9장 7절. 7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한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여야 한다. 그리고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씨여야 한다. 그런데 명령이 이때에 사라에게 아이가 있으리라 하셨고, 하나님이 또한 이삭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삭 또한 리브가와 이삭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는데 아직 나기도 전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면서 13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미움은 감정적인 표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구원론적으로 선택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했다 이 말은 야곱은 선택했다 이런 뜻이고요.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뭐 그냥 싫어했다 이런 게 아니라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께 무슨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신 것은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이 야곱은 선택하기로 그분의 의지가 발동하였고 에서는 버려두기로 그분의 의지가 발동하여서 신적 의지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생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 야곱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유는,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이유는 오직 신적인 은혜, 신적인 선택, 신적인 의지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에 전혀 근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국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왜 야곱을 선택하셨는가? 그것은 신적 의지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국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 자, 신적 의지가 발동했기 때문에 야곱이 선택되었어요. 자, 그런데 또다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 인간의 의지도 여기에 분명히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25장 29절부터 34절까지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의지,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의지가 드러났죠. 그런데 또 하나, 이 선택과 버려짐 사이에는 인간의 의지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는 장자였어요. 에서는 자라면서 들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할 만큼의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장자권, 그러니까 이어갈 수 있는 영적인 것과 하늘에 속한 것과 하늘의 질서 속에서 그는 장자였고, 뿐만 아니라 그는 야곱보다 훨씬 나은 존재였어요. 나이스한 존재였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가 하늘에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하여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여지죠. 사실 이 두 사람끼리 서로 팥죽 한 그릇에 팥죽과 떡을 가지고 장자권을 팔고 사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나중에 이삭이 에서를 다시 축복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본문 속에서 무엇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까? 무슨 효력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무엇을 원하고 있다? 장자의 명분, 그러니까 영적이고 하늘에 속한 것, 어떤 그런 복을 지금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오늘 이 에서는 장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히 피곤한 그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죽게 됐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소용있냐 라고 말하면서 죽 한 그릇에 어떻게 합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팔 만큼 그의 마음속에 있는 선택이 드러나고 있는데 무슨 선택이 드러나는 거예요? 영적인 것보다, 장자의 명분보다 죽 한 그릇과 내 지금 피곤함을 해결해 줄 육신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의 선택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장자의 명분은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뺏어서 야곱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에서 스스로가 어떻게 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의 선택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한번 가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부터 보죠. 15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나 그 믿음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말해주고 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12장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의 선택에 대하여,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하여서 강조를 하면서 너희는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령되었다라는 것은 미쳤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세상적인 보통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음행하는 것과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서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아무렇지도 않게 육적인 것과 바꾸어 버리는 세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에서를 보면서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만약에 이번 주일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혹은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고 계시거나 혹은 누군가가 이번 주일날 하루 예배 빠지고 뭐 강연에 한번 참석해라 혹은 장사의 문을 열어라 이렇게 했을 때 2천만 원의 이익이 든다. 너무 작게 잡았나요 제가? 한 20억 정도의 이익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한 주 예배 빠지고 그걸 하시겠습니까? 예배요? 할렐루야. 행복한 우리 교회는 아주. 네. 어제 너무 피곤했어요. 어제 너무 열심히 일했고 어제 너무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육신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기도를 선택할 것인지. 오늘 수요일날 저녁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할까? 아니면 수요일 저녁에 갑자기 TV를 틀었는데 내 마음에 관심을 끄는 드라마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건강에 관련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부분에 대하여 특별 드라마 뭐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특별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그냥 잠깐 빠지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에서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에서는 아주 나이스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우리 옆에 있었다면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야곱처럼 그냥 장막에 앉아 있으면서 그냥 여자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삭이 봤을 때 참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버지를 위하여서 어쩌면 사냥을 했을지도 몰라요. 가정을 위하여서 어쩌면 일하고 돌아왔을지도 몰라요. 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지금 피곤한데 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와서 야곱이 더 웃기지 않습니까? 그 피곤한 형을 위해서 죽 한 그릇 주면 되지. 장자의 명분을 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 장자의 명분이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게 됐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사실 진짜 장자의 명분을 팔고 싶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엔 그런 마음 없었어요. 나중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달라고 울면서 불면서 매달리는 걸 보면 장자의 명분을 팔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의 선택이었죠. 그러나 이 선택 속에서는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그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보다 지금 내 눈에 보이고 지금 나를 만족시켜줄 육적인 어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선택을 수없이 하고 있는 에서의 선택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보여질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에서라는 나이스한 사람의 선택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려두시기로 한 이유는 바로 이런 신적인 의지와 그리고 인간적 의지가 완벽하게 협력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신비하게 조화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역사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야곱이 선택받은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택에는 두 국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리할 때 잠깐 나누었었는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두 국면이 있는데 적극이라는 국면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기로 적극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또 야곱이 선택받아서 구원받는 이유는 또 다른 하나님의 적극적인 국면이 있는데 그를 끊임없이 찾아가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가 구원받은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선택하셨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런 두 국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는. 자, 그래서요. 야곱이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에는 야곱이 선택받았다라고 말할 때에는 야곱에겐 전혀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공명과 적극적으로 끊임없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적극과 적극 때문인 거예요.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입니까? 아무 소용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구원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가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산 것도 그리고 그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은 것도 그의 인생을 하나 바꾸지 못했습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하나님의 적극과 적극만 있어요. 자, 그러나 에서가 버림받은 이유 속에는 또한 하나님의 적극과 적극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국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적극과 하나님의 소극이 있어요. 이 버려짐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적극.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시지 않기로 적극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려워서 교단이 나누어지고 신학적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개혁주의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버릴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사실이고 적극적인 그분의 의지였다면 에서를 버리기로 하신 것도 적극적인 그분의 의지였고 그분의 뜻이었어요. 그러나 또 다른 한 국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리셨다 해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도록 하나님께서 뒤에서 무언가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에서가 영적인 것을 버리도록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신 적이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버림받고 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드러내는 것처럼 에서의 선택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야곱을 볼 때면 야곱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하나님의 의지,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구원받고 선택받은 것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찬양했던 것처럼. 그러나 에서를 보십시오. 에서는 하나님께서 버리기로 작정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에서에게 죽 한 그릇의 명분을 팔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속였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죄를 짓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에서가 스스로 선택하여 죽 한 그릇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스스로 그는 하나님을 떠나며 스스로 다른 여인들과 결혼하며 스스로 하나님의 이야기에서 떠나고 있는 그의 선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에서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죄악만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선택 속에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드러나고 있고 에서의 버려짐 속에서는 그의 죄와 그의 선택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는 이미 정립되어 있지만 그걸 신학적으로는 정립이 되어 있고 그렇게 믿는다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 속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에서를 버렸지? 이런 의문들. 하나님이 버리셨으니까 그렇지.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 거기에 있는 피조물들 전체를 말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인격적인 존재 천사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들을 말하는 단어가 작정이라면 그 작정 안에는 특별히 저와 여러분 같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창조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누구는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시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하신, 그러니까 선택과 유기, 요 부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정 속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선택도 있고 거기에 버려지는 유기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버려진 사람들이 왜 버려졌는가를 말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아니고 에서가 왜 버려졌는가가 아니라 야곱이 왜 선택되었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고양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버려진 자는, 우리는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그의 버려짐에 대해서라기보다 그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오늘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적인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버려버린 그의 선택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야곱이 왜 선택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시기로 기뻐하셨고 야곱이 왜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개입하셔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도 그와 똑같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전혀 근거가 없어요. 우리가 또한 여기에 앉아 있도록 선택했던 것도 우리에게 전혀 근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개입해 주신 그분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누군가를 선택하시고 누군가를 버려두시는가? 우린 다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성경은 그것은 신적인 의지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참으로 조화롭게 그리고 신비롭게 연합하고 협력하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야곱이 선택받은 것에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이며 우리가 선택받은 이유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버림받은 자들 속에 보여지는 그들의 선택,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선택, 그것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